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선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까? 하루하루 감사죠. 한 주 한 주가 정말 감사입니다. 한 달 한 달이 감사입니다. 감사 아닌 것이 없어요. 자, 오늘은 한 주, 한 달, 이제 한 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기계적인 감사, 의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선택이 아닌 의무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 생활은 선택이 아닌 의무일까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입고 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남보다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남보다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할까요? 아니면 남보다 좀 더 하는 일이 잘 되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감사의 조건일까요? 이런 감사의 조건은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because of 뭐뭐 때문에의 조건적인 감사입니다. 이렇게 됐으니 감사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 자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진정한 감사는 뭐뭐 때문에 조건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감사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받은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받은 은혜는 무엇일까? 하나님을 내 아빠,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2000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감사의 이유는 다른 조건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의 가치를 깨닫는 자는 늘 감사할 수 있고, 이 믿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나 다를 바 없이 좋으면 감사, 안 좋으면 원망, 불평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어떤 보화가 담겨 있을까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그리고 믿음이 가져온 결과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소유한 이 믿음에 대해서 일찍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의미 있는 날 서로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주면서도 행복하고 받으면서도 행복합니다. 선물은 단지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을 받으면 크든 작든
왜 기쁘고 즐겁습니까? 거기에 뭐 돈을 많이 들여 구입한 선물이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나에게 선물을 주는, 또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그 선물 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받은 선물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의 선물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선물은 미운 사람에게 주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은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주신 선물이에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이 믿음의 가치를 알고 있는 자는 어떤 환경을 뛰어넘어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받은 최고의 은혜는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이에요. 세상에서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을 받고 사는 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 이 말이죠. 또 하나, 그리스도인이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의 선물은 믿음이 주는 결과 때문입니다. 믿음이 주는 결과, 그 결과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최종적인 결과는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라. 세상의 어떤 환경이 아니라 환경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감사하라. 그런데도 이 타락한 본능은 감사보다는 원망을 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네? 감사하면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늘 감사하라, 오늘 감사 절기만이 아니라 늘 듣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를 유면해버리고 환경 속에 짓눌려 원망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예요. 일찍이 광야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살아간 지가 430년이 되었어요. 이제 한 가정이 한 민족이 됐을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제 모세를 세우시고 그들을 출애굽하게 합니다. 출애굽하게 하되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평탄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생각 같으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면 지름길로 인도하시지,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지,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편안한 길로 피단길로 인도하시지, 왜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 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문제없이 평탄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생의 광야 없이 피단길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저런 시련의 골짜기를 걸을 때가 있고 눈물의 골짜기를 걸을 때가 있어요. 남이 알지 못하는 광야길을 이렇게 걸어갈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실까? 왜 광야길로 인도하실까?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한 사람은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이 또 앞장 가시면서 책임져 주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백성들이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면 돼요. 양의 최고의 행복은 목자를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분의 양떼들이에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셔요. 그들이 광야길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 광야는 얼마나 덥습니까? 내일부터 시작되는 카타르 이 월드컵 그 운동장에 수백 대의 에어컨이 막 작동된다고 하죠. 가만히 있으면 관중들이 추울 정도래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카타르의 월드컵 장소 선택이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이들도 있어요. 광야길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추울 때 히타를 틀어주셨잖아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더우면 에어컨을 틀어주셨잖아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목이 마를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했잖아요. 배고플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어서 배부르게 해주셨잖아요.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광야는 정말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열악한 환경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거기가 가장 좋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다니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나온 사람들 다 피단길 걸은 사람은 없어요. 오늘의 그 자리에 있기까지는 정말 시련의 골짜기, 아픈 골짜기들을 다 걸어갔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캄캄했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믿음으로 그 하나님 붙잡고 살았더니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것이 은혜였다. 다른 게 없어요. 어제까지 우리 19명의 간증을 들었는데 동일한 고백은 그건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볼 때 안전한 곳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갓을 빼버리면 제로고, 제로 같은 상황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굿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좋은 곳이에요. 아이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환경, 금덩어리가 있을지라도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려워요. 울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볼 때는 시련의 골짜기고 광야길이지만 그 광야길에 내 인생의 길동무이신 영원한 친구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그것이 가장 좋은 환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한해가지고 아멘은 하는데 삶의 자리에 나가면 이 타락한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를 못해요. 네?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막 힘든 거예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당장 눈앞에 어려운 환경만 바라보면서 원망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얼마 전에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하셨어요. 할 수 없는 일을 광야에서 해주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며칠 물을 마시지 못해서 또 목마르면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런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물만 마시지 못하면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래요. 예배 드리고 말씀 들을 때는 아멘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힘든 것 때문에 감사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원망이 주렁주렁 맺혀 있는 우리의 자화상을 시인하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광야 40년 그들의 원망과 불평의 연속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걱정하지 않아요. 왜? 엄마 아빠가 책임져 줄 것이라 확실히 믿어버리기 때문에. 좀 커가지고 내 머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이제 달라요. 환경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가난하니까 못 해주는데, 그러면 요즘 아이들이 뭐예요? 이렇게 못 해줄 바에면 뭘 나를 나가지고 이러면서 이제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지 않을 순수한 어린이들은 그냥 시장을 가면 자기 갖고 싶은 거 가져요. 왜? 엄마 아빠가 해줄 걸 믿어버려요. 그냥. 네? 이게 절대적인 신뢰예요.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광야길 인데 주셨다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원망을 했던지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민수기 14장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이 말은 비밀로 해? 그런데 그 전해지는 과정을 보면 그 소리까지 다 들려요. 이거 비밀로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작은 소리로 할 때 다른 사람은 들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의 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듣고 그대로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늘 반복되는 말이지만 말을 잘하라는, 말을 잘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됩니다. 믿음 없는 말을 하면 자손까지 피해가 갑니다. 자손들에게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말은 씨앗이고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에게 신문 받을 때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을 조사해봐도 죄가 없어요. 그래서 몇 대 때려서 석방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막 빌라도를 협박합니다. 가이사 황제요, 만약 예수를 석방시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막 이렇게 외쳤어요. 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15절에 그렇게 그들이 이야기했을 때 이 무지한 백성들이 여기서까지만 끝났으면 자기들의 죗값으로 자기들만 그 값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그들이요 어떻게 외쳤는가? 또 한 번 이렇게 외쳤어요. 마태복음 27장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선조들이 외쳤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죗값으로 그 후손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70년 로마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 후에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했습니다. 그게 약 2000년 동안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죗값으로 그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외친 결과 그대로 거두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환경만 바라보고 원망 불평했던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지요. 하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늘 믿음의 말과 믿음으로 행동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되고 말을 잘하면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 사람도 살려냅니다. 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샬롬,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예, 이렇게 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샬롬 인사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이 얼굴이 좀 시꺼멓고 뼈만 앙상하게 생긴 한 남자를 만났어요. 이때 목사님은 늘 하던 습관대로 샬롬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뭐 인사도 하기 전에 빨리 달아나는 거예요. 한 3개월쯤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더만 어느 날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식사 대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된 시간에 한 장소에 나가서 이제 식사를 기다리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그동안 사업도 잘해서 상당히 물질적인 부유함도 누렸고 그래서 참 행복한 가정생활도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몸이 나른하고 몸이 부어오르고 또 기력이 떨어지면서 지금 보다시피 처음 봤을 때처럼 얼굴이 좀 시커멓게 변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권유로 종합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는데 말기 사기라는 이런 진단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이제 살아야 3개월밖에 살지를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들은 아내 그리고 자녀들, 친구들이 안절부절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본인도 죽을 놈이라는 생각의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나를 만나자마자 살롬!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지 않으면 좀 맥이 끊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다들 그 사람을 향해서 죽을 놈 하는데 목사님만이 살놈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을 놈이 아니야. 살놈이야. 이 살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교회에 오게 됐다는 거예요. 의사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 살놈이라고 하니까 막 자신감이 생기더래.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와 약을 먹고 몸을 추스렸습니다. 그래, 나는 살놈이야. 목사님이 살놈이라고 했어. 살놈이라고 생각하니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고 운동을 조금씩 하게 되었고 잘 먹고 잘 쉬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 후에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말기 간암을 이겨내고 건강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샬롬을 살롬이라고. 네? 목사님은 샬롬, 평강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이 사람은 죽을 놈이었는데 살롬이라고. 다른 사람은 다 너는 죽을 놈이야, 죽을 놈이야. 나도 죽을 놈이야. 의사도 나를 죽을 놈이라고 했는데 이분은 신앙생활 안 했으니까 샬롬이 뭔지를 모르고 살롬으로 들은 거예요. 살롬. 그런데 이렇게 살롬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살롬의 소망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15절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런 믿음의 말은 이처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도 최고의 선물,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믿음 없는 자처럼 죄를 잉태하고 저주받은 말을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잊고 그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고 감사 대신 원망, 불평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며 어떤 말이든지는 할 수가 있지만 기억할 것은 그 말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거두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이 복받을 말을 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복받을 말이 뭐예요? 15절에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을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뭐 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가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감사가 기적의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듭니까? 아픕니까? 어렵습니까? 보편적으로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원망, 불평이 쉽게 나오고 누구를 탓하기 쉬운데 그것은 자기를 죽이는 독약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경험 속에서 원망한다고 불평한다고 문제가 해결된 경험이 있습니까? 더 짜증되고 내 몸은 더 취약해져 갑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원리 중에 고난이 있느냐? 오히려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원망과 불평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뭐든지 비결만 알면 돼요. 공식만 알면 아무리 어려워도. 네? 수능고사가 끝났습니다마는 수학의 문제가 어려워도 공식만 알면 푸는 거예요. 그냥 공식 모르면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 말씀하고 있는데 원망 불평은 나를 죽이고 감사가 나를 살린다고 하는데 내 환경을 보면 감사할 수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감사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가? 그 비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감사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 16절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세상에서 어떤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의 경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면, 말씀을 늘 묵상하면 고난 앞에서도 합력하여 손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됨을 말씀하기 위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에요. 기독교는요, 말씀의 권세를 강조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말씀의 권세를 믿는 자들입니다. 말씀의 권세를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은 말의 권위가 있어요. 명령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몇 사단 탱크를 가지고 집합에 하면 집합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탱크를 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십니다. 이처럼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권세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말로 전도하면 사람을 살려내고, 말로 감사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증수의 축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말의 권세예요. 반대로 말로 원망을 심고 불평을 심으면 있던 축복도 달아나요. 되던 일도 안 돼요. 불평은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을 세상 기준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세상 기준은 뭡니까? 가시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육신을 가졌기에 눈에 보이는 것도 복이에요. 하지만 세상에 있는 보이는 것들은 그림자 안개와 같은 것들이에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들이에요. 세상의 것들은 결국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소멸될 것들이에요. 그런데 소멸될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돼요. 변질되지 않는 것을 붙들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으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시인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를 가리켜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 이런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우리 문화권에서야 뭐 나무가 곳곳에서 잘 자라죠. 물이 풍성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막기후다 이 말이죠. 물이 없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은 최고의 축복을 노래하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뭄이 와도 메마르지 아니하고 잎이 청청하며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물은 엄청난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감사를 풍성히 할 수 있을까요? 환경이 좋은 자가 아닙니다. 환경이 좋으면 잠깐 해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은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창세기 말씀 속에서 라반이라는 야곱의 이삼촌 우리 살펴보았었는데, 이 야곱은 정말 욕심의 대명사예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자기 사위 야곱의 품삯도 다 빼앗고 자기 딸들의 재산도 빼앗고 이런 사람이에요. 라반만 그러나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탐욕의 손을 놓지를 못해요. 누가 탐욕의 손을 놓을 수 있는가? 믿음으로 거듭난 자,
믿음으로 거듭난만이 지난 주일 말씀처럼 자주 갈 수 있는 비결을 알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의 지배를 받는 자만이 풍성한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은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를 잃고 살아가던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다면 부르심을 입은 우리의 감사의 자리는 어디여야 할까요? 첫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을 그냥 부르면 안 돼요.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16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 시간 드리는 이 찬양, 찬송은 단지 노래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도의 찬양은 왕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만주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을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감사를 시절로 찬양해야 돼요. 마스크 쓰다고 입만 벌리면 안 돼요. 정말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시편 145편 1절 3절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요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받은 바 은혜를 아는 자는 시인처럼 감사를 담아 크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군 찬양대원들도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심어서 하나님을 주일마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찬양 속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찬양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갔을 때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찬양했더니 그들을 결과가 무엇입니까?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손과 발에 차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이 묶여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즐겨 부르는 찬양, 감사를 실어서 찬양하십시오. 찬양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요, 무기력한 내 삶과 믿음을 회복시켜주는 능력입니다. 감사로 찬양하십시오. 둘째는 기도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여러분 힘들죠? 힘든 것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그게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내 아픔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그게 기도입니다. 그 기도하되 하나님 힘들지만 지난번 어떤 물잖아요. 그 은혜, 행복, 이 손 목사님, 그 자기가 막 엄마도 아프고 집도 부도나고 아들도 아프고 그런데 아픈 조건 환경을 바라보니까 원망불평. 행복의 가사를 만들어 놨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유선자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씨름하니까 네 엄마가 죽지 않는 병이요 살아날 병이고 다 오히려 좋은 쪽을 또 생각하니까 안전병이 아니라 걸어 다닐 수 있음에 그냥 감사. 오히려 어두운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밝은 부분을 보니까 밝은 부분에 감사의 조건이 10개, 100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환경에 한 가지만 꽂혀가지고 원망, 불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타향살이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가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많은 염려가 있어요. 그때 야곱은 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또 한 번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다스려 주셨고 마음에 평안을 주셨고 마침내 형 에서와 기쁨으로 상봉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릴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염려, 걱정, 근심을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리라. 감사함으로 아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염려와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원망 불평 대신 의도적으로 깨어 감사의 기도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도 감사, 기도도 감사. 마지막 또 하나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라고 그랬어요. 자,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저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으로 대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상황을 바라보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연약함만 바라보는 자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형편을 바라보게 되면 조건적인 감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참 힘든 명령이죠. 강약길을 걷는 우리에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은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어떻게 하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감사하라. 예수님은요, 결과를 보고 감사하지 않았어요. 먼저 하기 전에 감사했어요. 나사로가 살아난 뒤에 감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선포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들으시고 감사 열매를 맺게 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3년째 코로나19 환경에서 지내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는 또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라 경제가 어렵다면 가정 경제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 몸도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라보면 원망이요, 불평이요, 짜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사정 다 안다. 그래도 믿음으로 나를 신뢰하고 한번 무슨 일에든지 모든 일에 감사를 심어봐라. 감사해봐라. 찬양도 감사로 하고 기도도 감사로 하고 모든 일을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고 말과 모든 일에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명하십니다. 한번 순종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주일을 맞아 잃었던 감사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결단합니다. 고난 중에까지도 무엇을 하든지 염려 근심을 십자가에 못